아침 저녁으로 저 날씨가 쌀쌀한 정도가 아니라 좀 자연이 곱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새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그 잎이 이제 풍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이제 그 열매를 다시 땅에 묻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도록 또 겨울에 썩히는, 얼어서 썩고 죽어서 또 이듬해 다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이런 계절이 반복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의 가을의 인생에 주님이 주사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록달록 정말 대자연의 그 수놓은 단풍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안 될 것 같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열매와 또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열매 맺자라는 이런 말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목표로 우리가 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까지만 해도 호롱불, 이제 반딧불 지금 이런 것들이 한밤에 불이 밝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농약이라든지 이 농경 사회가 점점 발달해가고 이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수준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데 이 환경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전기라는 것, 초롱불, 이제 촛대 이런 불 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지금 호롱불 밑에서 촛불 밑에서 글을 읽고 뭐 하겠습니까? 간혹가다 전기가 나가면은, 지금은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약 한 30년 전에는, 20년은 좀 덜한데 한 30년, 약 한 40년 전에는 전기가 자주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법칙이 있거든. 하나, 둘, 셋. 이게 왜냐하면 전기가 이제 완전히 공급이 됩니다 하라고 하는 신호로 한 번 넣었다가 또 뺐다가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전기가 완전히 들어가니까 조심하세요, 준비하세요, 이런 의미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이제 점점 우리에게 밝은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어두운데 지금은 밝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두운 감이 아직은 또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한 대낮보다 밝은지 몰라도 제 눈에는 아직도 조금 어두운 면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냥 참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빛들이 이제 밝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어려웠을 때에, 그러니까 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왜?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편리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유익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런 어떤 목표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게을리하게 하는 성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와 비슷하게 정말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많은 지식이 가져다주는 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죠? 우리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다르게 또 말하면은 주여, 오늘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주여라고도 불러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꼭 주여 불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되는 나의 주인이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또 선생, 랍비와 같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의 인생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주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주여라는 의미에서는,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는 성령도 이와 동일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살피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가운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보화가 담겨 있는 주옥 같은 산상순, 보화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7장의 이 끝자락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일러주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계시와 같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교훈들을 하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꼭 집어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 안에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1위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죠?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려서 자기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할 것은, 자기와 함께 죽는다면은 조금 덜 억울한 면이 있을 건데, 그런데 1위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차이가, 거짓 선지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단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교주나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요.
그 이단을 경계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이런 선지자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를 말하면은 목사와 같은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조심하세요. 제 안에 혹시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해줘야 제가 앞에서 기분이 나고, 그럼 똑같이 저는 이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제가 낙심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좀 상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존중해주고 좋은 말 하는 거 좀 습관화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리와 같은 게 제 안에 들어앉아 있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제 안에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기복이 온다면은 이리보다도 더 못한 타락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한 여기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까요? 사랑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속에는 뭐가 있다요? 이리가 있다라고. 자기 배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통해서 그 속에 이리가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참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언제 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확연하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감나무에서 밤이 열리고 밤나무에서 대추가 열리는 그런 이상한 환경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나무에는 밤이 열려야 되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야 되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속에 뭐가 있다? 이리와 같은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악한 자, 거짓 선지자가 들어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이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 단 한 가지 사랑인데 8가지로 포함되어져 있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 맺으려고 하면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9가지라고 하는 이 9가지에 있는 성분, 이것들이 열매에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요, 내 안에 조금 더 볼테이지를 따지면 100%에서 50% 미만인 것들이 많이 있고 50% 이상 80%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나머지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그 열매들이 다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한 것으로 인해서 좀 적은 약한 이 열매는 좀 적게 맺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씨알이 작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씨알이 작다고 해서 감이 배가 됩니까? 맞죠? 그죠? 작아도요, 물고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작다고 우리가 뭐라 하는 거 모르세요? 썩어도 눈치라는 거 있잖아요. 고기라고 치도 고기라고, 멸치도 고기라고, 뛴다고 물에 산다고 고기라잖아요. 멸치 고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똑같은 게, 이 의미가 성령의 열매, 그 열매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목자인지 목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고 또 제 삶을 통해서 이 말씀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저는 이리와 같은 싹군과 같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로서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양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몸된 지체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다 찍어서 내어버리는데 무화과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비유에서 농부 비유하면서 생각이 나나요? 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땅만 버리고 땅에 있는 기운만 내버리고 내 밥만 먹고 내 그것만 충전이니까 이거는 잘라서 없애버리자 하니까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인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어서 정말 잘 키워볼 테니까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까 잘라내지 마시고 한번 저에게 맡겨주세요. 참 농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어지도록 예수의 이름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입술에 작정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열매 맺어지도록 여러분이 가꾸고 기도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는 것은 지금도 당장 찍어버리는 의미도 있지만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과 마지막에 이제 농사를 끝냈을 때에 그때 지금 포도나무를 끝내면은 농사를 과목을 다른 걸 바꾼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때는 나무를 잘라서 다 내어버린다. 이때는 아깝고 뭐 열매를 많이 맺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아까운 마음은 들겠지만은 다 동일하게 똑같이 잘라서 불에 태우든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의 이제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불에 던진다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열매 맺지 않는 이 사람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불에 태운다는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행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온 이 삶에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적인 의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싹군과 같은 거짓 선자를 어디에다가 던진다고요? 여기는 지옥의 불 때는 뗄감이 없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 불에 타도록 고통받도록 그렇게 제의를 못했기 때문에 내 일을 방해한 악한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아. 여기서 네가 네 배불리고 네 즐거움을 많이 누렸으니까 너는 이제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사실래요? 이 두 사람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고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의 비유는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앞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이게 여기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가 그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옥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 너무나도 우리가 혀에 참기름을 바를 정도로 줄줄 자라는 저와 같이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모른다라고 합니다. 저는 빼고, 그죠?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말은 천상유수와 같이 잘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에 열매로 알 수 있는 그 비유로 그대로 적용하면 선지자로서의 아무런 정험도 있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능력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이 사람은 가짜, 거짓 선지자예요. 행세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문의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그런 거 여러분 아시나요? 뺏겨놓은 게요, 만들어 놓은 게요, 요즘에는 3D라는 이런 게 있거든. 3D 건축도 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거는 콘크리트 쳐가지고 하는 이거 1년 걸리는 것 같으면 3D는요 한 이틀이면은 거짓말 좀 못하면은 100층짜리 건물을 올려요. 튼튼하게. 그 정도로 빠릅니다. 콘크리트에 잉크가 나오면서 굳어지면서 그 모양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짜구리 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예요. 이 3D로 뭘 하는지도 아십니까? 이것도 농업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영화 같은 거, TV 이런 거 보면은 사람 변장하는 거 있잖아요. 변장할 때 똑같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만들면 이게 3D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되니까 이 목소리는 변조하는 것을 안에 그 사람의 음성의 그 파장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칩을 넣어가지고 음성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굴하고 폼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래 똑같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가 힘든 상태로 가는 것이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거 천국 가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자,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선지자의 삶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행할 일들은 많이 했는데 진짜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은 뭐예요? 문의는 예수님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적용하고 전달하고 다 했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고 하나님 것을 가져왔으면 출처를 맡기고 내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믿으니까 너에게 전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 너희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도 믿는데 이와 같이 살겠다. 산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해요.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딱 대고 선거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게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삶이 짜가지고 가짜였다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 불행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그 삶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에게 없었던 것, 열매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것. 행하는 자, 행하는 이 말 표현이 예수님이 오늘 이 7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5번 정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이런 표현이 5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하라입니다. 행하세요가 아닙니다. 행하세요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고 권유하는 거죠.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인 거예요. 누가? 제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권위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전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좀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똑같이 기분이 안 상하도록 저와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행합시다. 네,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희를 쫓아내고 무슨 일들을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머릿돌 교회나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도 내 삶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일어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행하는 삶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된 종아 내가 5골 10골 다스릴 은혜를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비유는 이 비유는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라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지을 때 어디에 지어야 돼요? 우리 교회 반석 위에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지었어요? 다르게 보면 그 위에 지었어요? 저 반석까지 안 내려갔죠? 맞죠? 그죠?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움직이지 않아야만 되는데 기초가 움직이는 것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모래는 바람이 불고 하면은 밑으로 모래가 또 물이 실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너지거나 콘크리트를 해놓으면 좀 잘 안 무너지겠지만은 이제 조립식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이 비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 집이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해하는데 그런 집을 여러분이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집을 짓고 싶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석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이 있는 것처럼 바위를 박아서 튼튼하게 기초를 만들어 갑니다. 자, 반석이 없는 곳에 바위를 박는 이 작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하는 건축의 기법이라고 할까요? 건축의 기본입니다. 자, 이게 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만 비유하고 말았다면은 여기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행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래 위가 아닌. 그러니까 세상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아나서 거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옥 같은 그 설교, 교훈을 담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행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심지 말고 반석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이나 모든 것을 기도의 눈물도
반석 위에 예수의 이름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 한 채 멋지게 지었으니까 튼튼한 천국까지 가도록 부서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잠깐 결단을 하고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